어, 성경을 한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혹시 약속 모르시는 분 없죠? 약속.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이 나와요. 하나는 뭐 어떤 약속인가요? 찾아보실래요? 혹시?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죠. 죽임을 당할 그를 약속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뭘 약속하셨나요?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그렇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달이 3월달이죠? 3월 마지막 주간에 무엇까지 하고 끝났지? 어디까지? 한 달 정도 기억하면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인가? 될 거야, 아마? 나도 기억 못해. 8번까지가 14번까지 나오다, 14번. 14번을 뭐야 하니까 십자가에 처형된 것까지. 내가 왜 그날 거기서 꺼냈냐면은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 종려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동그라미 1번 하면 뭐 되죠? 아까 나눠드렸죠? 뭡니까? 예. 제가 동그라미 1번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탄생합니다. 지난번처럼. 근데 오늘은 몇 번까지 할 거냐니까 18번까지. 이게 원래 33번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 18번까지만 할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1번. 같이 시작. 1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유대 산지에 살고 있던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도 이미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2번. 2번. 예, 지난번에 내가 사생애를 사생아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대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귀환해서 30세 정도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사십니다. 3번. 공생의 시작.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요단 동편 베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5명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4번. 공생의 시작이 첫 6월절. 다시 시작. 공생의 시작이 후 첫 6월절. 여기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첫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 이게 이렇게 나올 건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를 어디부터 시작할 건지가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6월절로 삼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생애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까 세례 받으셨죠? 그거 끝나고 금식기도 하고 첫 번째 6월절 때 얘기입니다. 그 이후 첫 번째 6월절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동안
성전에서 자행되어 오던 대제사장들의 제수용품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날부터 예수께서는 대제사장 일당들에게 아주 요주의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을 했고, 대중들에게는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선생님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약 8개월 동안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계시면서 사역을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막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아까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5번. 공생의 첫 갈릴리 사역 4개월. 자, 이제 아까 그 유대에서 저 세계 끝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운동의 역반응을 보이면서 갈릴리로 예수님을 이동하신다. 일단 고향 나사렛에서 사시지 않고, 원래 고향 나사렛이 고향인데 왜 안 사셨느냐? 거기서 막 나사렛 살던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막 난리쳤어. 그래서 거기 안 살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 거처를 두시고 활동하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측근들의 제자를 세웁니다. 6번. 공생의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자, 이제 지났습니다. 6월절 1년에 몇 번 들어와요? 한 번 들어오잖아요. 한 번 첫 번째 돌아왔고, 이거 두 번째 이제 6월절에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6월절에 찾아오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 기득권자들은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7번. 45일 동안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난리치니까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이번에는 12명의 제자를 확장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이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세 번째 6월절 지난 초막절 때까지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6월절 때 큰 사건이 하나가 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그때 여기 목이 잘려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데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 살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루살렘에 안 가셨어. 안 가시고 그 위에 갈릴리에 계시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떡 몇 개? 5평 떡병, 떡 5덩어리, 2어,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몇천 명? 5천 명 먹인 사건이 그때 일어나요. 그 다음에 8번. 드디어 예루살렘. 네. 그 일 다 끝나고 세 번째 6월절이 지나고 초막절 때 드디어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중들의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셔서 그 후에 수련절 때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설교를 하십니다. 여기서 사실 수련절이 뭔지, 그 다음에 초막절이 뭔지 다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상세할 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9번. 수련절 이후 베레아 가서 마지막으로 활동하시죠. 네, 어차피 베레아도 그 유대 땅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대문이고 다 보여주면서 하면 좋은데,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게 내가 거기 마음 빡길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자, 지금 몇 번 했죠? 9번이요. 9번 했죠? 그러고 수련절 이후에 이제 네 번째 6월절이 다오잖아요. 네 번째 6월절 예수님이 죽을 거예요. 그 6월절 바로 전에 죽잖아요. 6월절 이틀 전에 죽죠. 6월 안식 후 첫날 들어왔었으니까 그때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세례요한 집회장으로서의 대사역을
가서 마지막 활동입니다. 그때도 마치 많은 설교를 하시고 비유를 베풀고 경을 붙이고 하시죠. 10번째. 호산나 환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네, 그 사역을 다 한 후에 드디어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오르십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 또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장사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둘러 엎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십니다. 11번. 당시 다비스파 사두개파 유대 학자들을 신학적으로 회개시킨 후 하신 종말이에요. 네, 유대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모세 율법을 가지고 계속 속된 말로 깐죽거리고 시비 걸고 막 그랬어요. 그때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유대 신학자들을 물리치고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셔서 어디로 가냐면 저기 그 맞은편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마시고 5일 밤 첩보당하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갑니다. 밑에 가서 그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지막 성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 강론을 하십니다. 그때 하실 때에 지금 얘기하는 거 나 떠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 떠난다는 얘기가 죽는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때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찬식을 하고 난 후에 달까지 나오셔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포도밭을 지나면서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2번.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하시고 5일 밤 첩보당하시고 네,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첩보를 당하시죠. 그 다음에 13번. 재판을 받으시고 그때 재판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 그룹, 빌라도, 헤롯 이 세 그룹을 거쳐가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신문을 받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빌라도한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4번. 이게 지난번에 지난번에 했던 거죠. 로마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때 제목은 뭐? 유대인의 왕. 자, 15번.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날만 3번 나타나셨어요. 먼저, 거기 무덤에 가서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자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어떤 구덩이에 모였었을 때, 밤에, 문을 다 닫고 쓱 나타나셨을 때,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증인. 왜? 봤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증인 돼야 되지. 증인이 언제 세운 건가요? 법적인 걸 때. 그러면 법적인 증인이 의존 못해요? 감옥 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는 그대로. 그 다음에 16번.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 이 일련의 그 격동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제자들은 마음이 무지하게 두려웠잖아요. 자기들 잡히면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 살던 갈릴리로 왔어요. 그 코는 석자나 빠진 거야. 왜?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가야 할 길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기도하고 기다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도 제자들은 오로지 무슨 생각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회복되면 뭐하게?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한 자리에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리에 꽉 차 있어. 근데 예수님 생각은 어때요? 그거 아니야. 왕이 되는 것도 유대인들이 얘기한 그 왕이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는 왕은 달라. 지적으로 달라. 자, 그 다음에 17번. 예수님은 승천하시나. 예.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날, 바로 그 전까지도 같이 있었어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근데 그때도 제자들이 어찌 생각하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 굉장히 궁금한 거야. 그날도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때는 너희들이 알 거 아니야. 늘 아니고 하나 우리 아버지께 속했으면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 생각하지 마. 오로지 뭐 성령을 기다리고 내 증인되라 이 얘기만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18번.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입성.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다가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엉뚱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훌쩍 떠나보셨어. 그러면 제자들이 할 게 뭐 있을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이제는 뭐 예수님도 안 계시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며칠 기도했냐? 며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열흘 때 되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셨었어요. 40일 계시면서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이 사람한테 나타나고 다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때 되던 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며칠 됐을까? 바로 40일 세상에 계셨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어. 그럼 며칠이야? 50일 때 되던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뭐가 임하셨어? 성령이 임하신 거야.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이 이어져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뭘 얘기했냐? 예수님의 그 생애를 얘기한 거야. 33년을.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승천하셨어.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신 거야. 그래서 무대가, 주인공이 여태까지는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 안 계시잖아, 올라가셨으니까. 이제는 누가 주인공? 사도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도 열흘 전까지만 해도, 오로지 그 사람들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서 무슨 한잔 해먹을까? 이 생각이라고 했잖아.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예수님 왕되면은 자 제자리가 한 잔씩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야 계속. 그런데 승천하실 때까지 그 생각 갖고 있는데 승천하고 난 후에 이제는 분위기가 열흘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이제는 제자가 사도가 되어버린 거야. 사도가 된 후에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내놨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죠. 열흘 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달라지는 이 변화의 놀라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육신이 원하는 걸 붙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거 아니고 우리가 매일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3장 보면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이 나요.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 생각해 보냐. 오늘 제목이 뭐지요? 약속. 약속.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하려면은 약속을 하기 전에 뭐 한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 혹시 홍사님 약속을 하기 전에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모르죠? 물어본 게 좀 무리는 해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서로 신뢰가 전제돼야 돼. 나하고 목사님하고 약속할 때 서로가 믿지 못하면 약속이 돼야 안 돼. 아, 약속해보자. 뻥 칠 건데 뭐 바람 맞을 건데 못 약속하냐고. 그죠? 그 신뢰. 그 약속하는 사람 간의 신뢰. 그 신뢰를 다른 말로 믿음. 따르고요. 믿음. 믿음. 그러니까 약속이 전제되려고 하면은, 아니, 약속이 되려고 그러면 실현 전제가 될 때 뭐? 믿음이 있어야 돼. 자, 그럼 믿음이 뭐냐? 물어본다고 그러면, 뭐,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지 뭐.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아. 근데 그렇게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대답이야. 유치원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정도 되면은, 믿음이 뭔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 자, 한번, 이거 보여요? 보여요? 네.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이거? 산상수. 아니, 그냥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그림 같으냐고. 예수님이 어, 사람들한테 설교하는데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나는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제 이 사람들 제자들이랑 그린 거야. 그거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 보이죠? 예? 자, 이제 요거 잘 그림을 생각하세요. 내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속하고 같이 붙어야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을 뭐라고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분하고 이 사람들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야 열흘 후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만나면은 내가 중대한 얘기 할 거가 있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 그럼 제자들이 지금 몇 명 있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이 생각이 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 그러면 제자들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 생각에 이 양반은 얘기해봤자 잘 믿음이 잘안가.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에 가겠어? 안 가겠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신실해. 거짓말 안 해.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가 안 가?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열흘 걸린다고 걸어서 그 열흘 동안 참 힘들어서 약속을 지키러 가는 거야. 그럼 그 중에 지금 가는 사람과 예수님하고 뭐가 형성돼 있어? 네? 신뢰. 자, 믿음. 따뜻해. 믿음. 신뢰. 인정. 또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제 교회에서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없어. 박지사 믿음 없어. 저 황 목사 믿음도 없어. 개뿔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 말은 많이 하는데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요. 자, 성경의 세계는 믿음을 따라 말하면은 신뢰하는 거. 신뢰라는 말을 알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거. 우리 이제 무슨 내가 인정해. 그러면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저기 제자들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 목까지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은 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쓰는 용어야. 근데 믿음이라고 말을 쓰는 잘 몰라. 설명하면 설명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인데 믿는다는 말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 인정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더
듣는 사람의 이해가 빨라. 믿음 하면 잘 몰라. 그냥 믿는 건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근데 신뢰나 인정은 우리 삶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래서 다 알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세 가지 약속하셨잖아. 뭐뭐 약속했어? 죽을 거, 살아날 거, 성령을 보낼 거. 근데 약속을 지켰어, 안 지켰어? 네? 확실해요? 정말이요? 지켰어요. 내가 시간 됐으면 다 찾아서 확인시켜주는데 시간 없으면 못 지켜서 확실히 있대. 내가 장담으로 지키셨어. 그 다음에 또 약속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 성령이 너희들 보내는 그 성령이 너희들 같이 있을 거야. 함께하게 할 거야. 요거 또 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내가 나중에 다시 올 거야. 구름팍 다시 올 거야. 이것도 약속을 했어요. 그 나는 이제 내가 이걸 이제 그 준비하면서 그럼 약속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고는 뭐가 다르지?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것도 AI한테 물어봤다. AI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잘 대답해 주더라고. 약속은 내가 직접 하는 거야. 약속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근데 예언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예언은 주로 누가 했어? 선지자들이. 근데 앞으로 될 일을 누가 할 거야? 하느님이 할 일을 선지자들에게 그게 예언이야. 근데 예수님이 할 거니까 예언이야 뭐야? 약속이야 그냥 약속. 이렇게 구분시켜 주더라고. 이게 저기 해결되지?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이게 이제 아까니 세 가지 죽을 거, 살아날 거, 그다음에 성령 보낼 거 세 가지는 분명히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뭐야? 다시 오신다는 거 약속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너를 보낼 때 너희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 함께 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야, 인정. 그분의 얘기를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누구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믿으라는 사람들. 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 이 발 같은 사람들이. 근데 고난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여. 장모님, 정말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람한테 정말로 중요한 거. 장모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있어?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좀 네, 믿음도 중요하고 또 약속도 중요하고. 근데 그것도 더 중요한 게 있어. 생명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게 돈보다 돈하고 같이 따질 수가 없어요. 또 있어. 공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여 안 보여? 근데 중요해 안 중요해? 왜? 내 목이 거기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봐봐요. 미안해, 야 공기 어디 있어? 얘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고 보면은 그거는 당연한 거. 그래서 이제 믿음은 중요한데 믿음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곧 뭐냐? 그게 곧 생명이야. 왜? 믿으면 영생 하니까. 10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생 산다, 영원 산다는 거예요. 뭐가? 뭘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이 보여 안 보여? 근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뭘로 보고 알 수 있죠? 거기까지 나가야 돼.
박 집사 믿음 좋아. 아, 저 황 목사 믿음 없어. 말로 하지 말고 뭘로? 에? 에? 아니 다 두분이서 그럼 왜 답이 들어가? 확실하지. 그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으로만 아는 거야. 장님 사랑해 보셨죠? 사랑할 때 눈빛이 달라져 버려. 눈빛이 한다고. 지금도 아멘.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주부들은 잘 아실 거야. 생선날 때 뭘 보지? 눈을 보면 살이 들어오는지 싱싱한지 안 싱싱한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눈이 하나돼 버려. 눈이 보면 하는 거야.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어디 할 수가 없어. 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저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띠르릉 하고 핸드폰이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네. 홍길동 씨되시죠? 네. 아, 여기는 서울 남부경찰청 수사과 김혜동입니다. 근데 선생님 국민은행 계좌 247-20-0091-104 계좌번호 갖고 있죠? 네, 갖고 있는데요. 아, 이 계좌에서 지금 범죄가 열반됐기 때문에 선생님을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잠깐 통화 되시죠? 근데 선생님한테는 잠깐 조사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선생님 피해 입으시면 안 되니까 제가 하는 말대로 하세요. 지금 국민은행 가셔서 247-20-0091-104 계좌번호에 있는 돈 2천만 원을 꺼내가지고 지금 수원역 1번 출구에 가면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선생님의 돈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돈을 찾아오고 그분 만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선생님은 피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이제 풀었어. 누구 전화 같아? 잘 아시네. 보이스피싱 전화 온 거야. 자, 그러면 이 홍길동이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그 말에 그래. 이 생각 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상한데? 근데 어떻게 내 이름도 알고 어떻게 내 계좌번호를 알지? 아, 진짜다. 그럼 그 홍길동이가 지금 어떡합니까, 이제? 이제 뭘로 나타나기 시작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로 가? 은행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의 상태예요. 그럼 봅시다. 보이스피싱 얘기해 놓은 게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은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수원역으로 가는데 강남역으로 가면 이렇게 말이 돼 안 돼? 똑같아. 하나님이 수원역으로 가라면 수원역으로 가면 되는데 수원역으로 간 얘기를 모르고 신도림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저기 도봉산역 간다든지 그러면 그 포장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라고.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 말 신뢰하지 않으면 약속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뭐야? 그래서 나는 성경도 하나님 원래 말씀이라고 해야 맞아. 왜? 존대하니까 하나님 엄청난 분인데 하나님이 말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말씀 많이 하는데 잘 사는데 이게 감이 안 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한 말, 황 목사가 한 말, 그 말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신뢰하느냐 않느냐,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까 얘기했죠? 보이스피 신 얘기를 해도 믿음의 이해가 안 되면 나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완벽한 이해는 아닌데 이해하기는 참 좋아. 그냥 한번 생각해봐도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의 이해를 들 게 없어. 그러니까 믿음을 하면은 말씀 따로 순종 따로 그게 아니야. 말씀하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 있어? 순종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또 이제 그거보다는 또 하나 예를 들어 게 하나 있어. 동전 있지, 동전. 동전 보면 양쪽이잖아요. 그럼 한쪽에는 글씨가 있고 한쪽에는 그림이 있어. 그림 글씨 있긴 글씨 조그만 그림 크고 한쪽에 글씨 커. 그럼 만약에 글씨만 그림 없으면 그 동전이 저기 불량이야, 안 불량이야? 불량은 못 써먹어. 동전이 아니야, 그거는. 똑같아. 믿음도 듣기만 하면은 반죽해. 불량 믿음이야. 불량 동전하고 똑같아. 반드시 동전은 그림이 따라가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와 걸맞는 움직임이, 행동이, 삶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존중하는 신뢰, 믿는 것. 그러니까 참 가장 좋은 신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를 못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믿었어. 그러니까 참 목도 내놨지. 안 믿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을, 나를 위해서 목을 내는 그분한테 실망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한 게 약속과 믿음인데, 약속은 믿음을 설명해서 내가 앞에 붙인 거야. 오늘 핵심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 뭐라고? 다른 말로? 신뢰하고, 신뢰하고, 또, 약속 아니요, 믿음. 인정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 이제 믿는 거.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서 얘기를 믿는 게 뭔지 이제 가시죠. 오늘 제가 그거 한 가지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께 됐는지 모르겠어. 일단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사오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믿으며 움직임까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 바와 같이 매일 새벽 보시는 것처럼 종의 귀한 재단에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 사모가 아버지 하나님은 숨쉬는 교회인데 그 자체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의 권속들의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권속들의 가정 속에 이제 물질로 인하여 또 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사랑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 주시고 영혼의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찬양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